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근거해서 아침에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30평생을 나사렛 동네, 저 북쪽 갈릴리 북쪽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다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드디어 하늘의 때가 와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 첫 번째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두 번째 그 마음의 고향은 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2 고향으로 삼으시고 그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을 이제 선교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무조건 해결이 되니까, 치료 안 받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잠시 오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 집에 이제 오셨는데,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집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기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집에 오셨는데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좀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 예수님은 또 우리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국리를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하늘의 그 하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여기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파하시는데, 자,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 집 밖에도 집 주변에도 가득 사람이 꽉 찼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국에서 20년 사역할 때 처음에 이제 중국 시골 농촌에 들어갔을 때 초가집에서 5명으로 한족인데 우리말을 못해요. 처음에는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 형제를 통해서 통역해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초가집에서 하는데 거기 이제 시골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 조선 그 초가집은 온돌이 다 깔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집 구조가, 한족들은 딱 들어가면은 집안이 이렇게 평평해요. 그리고 잠자는 곳만 한 지면에서 한 50cm, 70cm 이렇게 높이 이렇게 캉이라 그래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 누워 사람이 자면, 많이 누우면 7명.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잠자는 곳이고 밥도 거기서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의자를 놓고 앉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집회를 거기서 이렇게 하면 방 안에 보통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앉으면 15명. 그래 이제 서 있는 사람까지 하면 한 18명 이렇게 하는. 또 옆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 부엌이 있어요.
부엌에도 한 20여 명. 그 이제 또 창벽을 또 뜯어가지고 바깥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깥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70명에서 80명이 동시에 그 초가집에서 한 1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부흥해가지고 기아집으로 옮겨서 기아집을 사고 벽을 다 터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딱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장면에 저는 그 중국에서 그 사역이 이렇게 늘 떠올라요. 초창기 때 그 사역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말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처럼 빽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문 앞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천장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그 들것의 침상을 줄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중풍병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육체적으로 진짜 마비가 돼가지고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소문을 들어서도 찾아갈 수도 없는 형편에, 그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중풍병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육체적인 병, 마비된 병도 있지만 영적으로 마비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마비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떨어져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화 돼가지고 형식화되어서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탐욕이 가득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된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는데 많은 무리 때문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혹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상황을 볼 때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 안 좋은 사건 다 보면 다 기독교, 목사 아니면 장로, 집사, 권사, 성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누구를 먼저 탓하기 전에 내 자신, 주여 내 탓입니다. 아버지여 내 탓입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사명 감당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이 기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접어드는데요.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 건물 옆에 있는 아마 이스라엘 이 집 구조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이 동양적인 그런 가옥 구조가 아니고 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집 구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도 이거 천장을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허술하다 그럴까? 간단하게 지어진 그런 집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내리는데, 여러분 지금 방 안에서,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천장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고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막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구멍을 내서 이제 그 친구를 침상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중풍병자는 다른 것보다도 왜 병이 들었는가? 병이 들은 원인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인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정통적인 우리 구원론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바로 친구들이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 친구는 수년 동안 이 중증을 앓고 있는 이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좋은 약도 썼을 것이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원의 그 진료도 받았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왔었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서기관들 중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사건, 이 세 사건을 오늘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서기관들 중에는 또 같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다른 율법사들도 같이 있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저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말을 하는가? 옛날 성경에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하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들의 고백이 맞는 말인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데, 사실 죄를 용서하는 거는 말로 예수님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표시가 안 나잖아요. 표시가 나려면 뭔가 보여져야 돼. 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부러진 팔이 정말 펴지든지 붓든지, 장님이 확 눈을 뜨든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든지 뭔가 보여지는 게 확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정상이 돼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그 증표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자,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는 정말 땡 잡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평생 막 누워 있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친구들이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이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그 침상을 들고 이제 그것을 나가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 내 친구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그 친구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가 낫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장 큰 이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사의 초점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팔복에서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사건처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천하 세상 만국을 내가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더경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고 있다는 사실,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그 권세,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성막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제가 어젯밤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제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염소를, 양을 끌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서 양을 잡고 각종 짐승을 잡을 때에 사지를 잘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 제사를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똑같은 그러한 희생의 제사를 구약시대 때처럼 만약에 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덕경교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동국 목사도 그렇고 짐승을 끌고 와서 얼마나 번잡하고 막 여기 소똥 개똥 냄새 나고 막 난릴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끝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 고난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너희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그 무거운 죄의 문제,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사막 광야에 가서 그 수행을 하고 도덕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애매모호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자야 정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 정말로 정의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라고 청해준다. 원래는 청할 수 없어. 의로운 자라고 말해줄 수 없어. 주의 말씀에 저울에 우리를 달아봤을 때 다 함량미달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 음란한 죄, 우상숭배하고 탐욕하는 그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의인으로 내가 봐줄게. 주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인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관용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래 내가 알아. 너의 허물을 알아.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형편, 처지,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드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짠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충분히 100%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좋으신 주님,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자랑하시고 홍보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보혈과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어깨를 딱 펴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죽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딱 어깨를 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쪽 말로 겁나게 사랑하셔. 허벌나게 사랑하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나는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 이 한 주간 정말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 악한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저희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예수 안에서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행복한 시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